이 성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원 자체 왔다는 것 자체만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또 공기가 좋습니까? 아마 프로그램을 보니까 오후에 그 성막 또 예루살렘 성교 모형도 그 다음에 이쪽에 노아의 방주 아마 다 한번 가서 그 1시간씩 아마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60분을 데리고 코스 2대로 2박 3일 투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곳에서 해보면서 얘가 은혜가 있는 거고 또 그것도 한번 겪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시전신학대학원 21기 11월 6일 날 회장님을 따라하셨죠. 여기 MT를 일로 와라. 그래야 일로 좀 오기로 됐습니다. 물론 여기 20기도 MT를 다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우리 아타에 졸업하신 분들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오늘서 또 유중현 총회장님이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 순서도 받고 하도 우리 총회장님께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안 올 수가 없고 또 순종할 수가 없고 우리 총회장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사무총장 할 때 또 열정적으로 또 그의 일을 같이 했던 그러한 인연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다가 요즘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하고 왜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대 갔을 때 총대들 다 나눠줬는데 그동안 책 사서 나눠줬습니다. 이번에 우리 ATA도 478명인데 대면이 한 346명 하는데 거기가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에 21,000원씩 책방에 사야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 띄워졌던 것은 그 판매하는 그 장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타에 웬만하면 강의를 안 하고 외부 강사를 좀 초청해서 많은 것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면 저도 강의 특강도 받아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더 모든 새로운 것을 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만 이번에 제가 6시간 이번 여기까지 현재 5시간 했고 다음 한 시간 6시간 하고 또 그 다음 6시간 해가지고 한 학기에 이걸 다 가르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책을 나눠줘도요 강의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PPT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신학은 왜 원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 그런 시리즈인데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인데 지금 제가 이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강사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쉼을 주도록 하라.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일을 많이 해서 눈치가 바삭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시간 내놓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표 자체를 그냥 연속으로 붙여서 써놨더라고. 근데 그래서 강의하신 강사님이 주책 부리고 그냥 그 시간까지 다 채워버리면 이제 그 사람도 쉬었다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명강사는 정확히 시작해서 5분 내지 10분 빨리 끝내는 게 명강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학교 강의할 때는 어디를 가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물어봐요. 어디 교회를 가면은 몇 분 얼마 설교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들 알아서 오세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알아서 오세요. 그거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몇 시에 끝나요? 그럼 몇 시에 끝난다고 딱 하면 거기에 딱 맞춰줍니다. 그래야 다시 부르지. 주책으로 계속 떠들면 안 되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때 우리 교단 어느 총회장님하고 애국을 갔습니다. 근데 애국에 갔는데 요즘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큰 교회들은요 모든 CCTV가 다 돌아가고 곳곳을 딱 핸드폰으로 다 보게 돼 있고 예배 현황도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어느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딱 1시간만 딱 하라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흥분돼 가지고 막 오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서 왜 지금 보고가 나한테 안 들어오냐. 큰 교회일수록 보고가 참 우리 유중현 총장님도 행정력이 정확해갖고 보고와 모든 것들 정확하잖아요. 하여튼 큰 교회 사람들 그게 정확합니다. 그 안 들어오니까 메시지를 보냈어. 나 옆에 같이 있었는데 아니 왜 보고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사례비 반만 줘라. 웃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리게 불려서 가셔서 말씀 전할 때 꼭 반드시 시간 내에 맞춰줘라 하는 걸 말해 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세우면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15분 마지막 20분 정도 우리 목사님 와서
본인을 에이테에 와가지고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꼭 내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 앞에 한번 내가 줘봤더니 내 시간까지 다 까먹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막 나중에 15분 딱 남겨놓고 20분 남겨놓고 딱 줍니다. 오늘 또 방황 없이 말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백성에서는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닙니까? 하다가 신학은 오늘 왜 학문이 아닙니까?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그 이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고 하는 그 배경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장경현 설교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의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이 신학교를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MDB가 300명인데 MDB 300명 가운데 속에서 목회 현장에 나가면 적용이 안 돼요. 다시 2년 이상 다시 재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왜 학교에서 3년 동안 MDB를 공부해 가면서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해가는가 하다 보니까 신학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신학을 최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새롭게 변화를 갖도록 하기 위한 이 운동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는 운동으로 꽂아되었고 또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반발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왜까지 들어가서 이 신학이 아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과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은 원래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갖고 제가 이렇게 한 16페이지 해갖고 이거보다는 PPT 띄고 하는 게 같아서 여기가 마치 안 됐으면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PPT가 띄어 있으니까 PPT를 보면서 제가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아서 PPT 띄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첫 번째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플라톤이 말하는 플라톤은 여러분들 주전 가장 먼저 철학을 앞세웠던 사람 가운데 하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학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래서 신학이라는 용어가 플라톤 시대부터 나왔는데 그때 말하는 신학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 신학이라 썼던 얘기는 신들, 우리는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가리켜서 신학이다 그렇게 의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이후에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신학이 체계적으로 바뀌면서 신학이 이제 태도가 우리 신학교 그렇게 하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성경의 바탕위에서 봐야지 성경보다 신학이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원래부터 학문이 아니다는 기본적인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을 보면은 신학에서는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신이 아니라 두 번째 보면은 신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신학을 말했던 것이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을 했던 것이 우리가 믿는 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계속적으로 대학이 발전되면서 그때 학문의 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학에서는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신학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전체적으로 그 학문 안에 들어와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저 멀리 가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리적으로 모든 것도 억눌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15,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되었죠. 종교 개혁할 루터로부터 이어졌는데 루터도 신부였죠. 10여 년 동안 신부로서 있었지만은 면죄부를 팔고 성경과 벗어나서 일반 백성들, 신부들이 또 추기경들이 교황들이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해나가기 때문에 할빈이 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달아가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도 신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되지 않았고 라틴어로 해가지고 일부 지식층, 일부
성직자들만은 이 성경을 믿던 그런 시대. 왜냐하면 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손으로 필사로 해서 갖고 있으니까 성경 한 권 한 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교리로 일반 백성들을 얽매여서 면제 돈으로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여줬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유럽에 가면은 선조들 때문에 이태리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 먹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뭘로 지었어요? 다 돌로 성당을 엄청 잘 지었잖아요.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지었는데 우리나라는 나무 같은 걸 하니까 썩어서 다 없어요. 역사하고 유물이 없어졌는데 그분들은 그 역사적인 유물 갖고 뭐 이태리가 또 그리스는 부도 났는데도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 관광 수입으로 선조들이 심어놨던 그거 오늘에 와서는 믿음은 없지만 그들은 그걸 먹고 사는데 어떻든 하여튼 희한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 16세기 이전에 그렇게 화려한 성전들 많이 지었는데 루터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이제 성경 체험을 했죠.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다가 천정 번개치 너무 무서운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가톨릭은 전혀 성경하고 다르게 된가. 그때 이제 95개 조항 써서 이제 종교 단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생명의 5대 솔라를 말하잖아요.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7개 실천신학이 여기서 나왔을까. 그 성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간단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사변화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가다 보니까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삶들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변화되어 버려서 정말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유럽 교회가 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 영혼을 살리고 삶 가운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실천해 가자는 운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성경 바탕 속에서 7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각각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각자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는데 말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 양심은 나를 통해서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내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종교 개혁이 단행하게 되는데 마르틴 루터, 쉔겔이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오직 성경에 의지함, 쉔겔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든다. 이때부터는 이제 성경이 보급이 돼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어졌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성경학자들이 영어, 불란서, 독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입으로 신하고 인정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카톨릭처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바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 시대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면서 이 석학들이 성경의 바탕 속에서 모든 신학이 이루어져야지 성경을 벗어나서는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확고한 원리를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개신교가 폭발하게 돼요. 물론 우리 중세 역사는 가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의 싸움이었지만 이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모든 것들은 성경이 최우선적으로 두어서 신앙이 돼서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호일장로교, 남장로, 북장로교 또 이렇게 이런 4개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한국은 장로교의 바탕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출발하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경학교, 우리가 맨 처음부터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맨 처음부터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아니 맨 밑에 아까 근데 잘못 봤네. 한국교육 신학교 역사 거기 놔주세요. 두 번째 신학은 오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1960년도까지는 뭐 어떻게 복음이 정해졌어요? 성경 위주로, 성경 공부 위주로.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학교 나오신 분들이 목사가 됐고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다 무인가 신학교였잖아요. 무인가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뭐를 성경 중심으로 했고 80년대 이전까지만 신학교 오면 신학교는 뭐를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고 또 교수님들이 다 현직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1200만이 되는 성도가 됐다고 전체 인구 가운데 25%까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뭐 학자든 가나안 교인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아갖고 뭐 600만 몇 개 보자 반토막 났다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 나중에 점점 80년대 90년 지나가면서 신학교들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많은 가정에서 이제 신학교 하나님의 조음으로 소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은혜 받아서 기도원에 소원한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소원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니까 자녀 공부 잘 시킨다고 다 어디를 보냈어요? 유학을 많이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도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들 그리고 통신대나 나와가지고 미국, 외국도 유학과 학위 받고 온 사람들이 이제 90년도 이후부터는 교수로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겼느냐? 우리 백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85년도에 2학년에 편입해서 간 무인가였습니다. 영어도 무인가였어요. 다 무인가 졸업을 했어요. 그럼 백석이 94년도부터 학위를 인정이 돼가지고 그때 MDB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인가 다닐 때는 신학교 정상적인 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수 몇 명 없었고 전부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분들이 가르쳐서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는 많은 개척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2000년도 더 들면서 우리가 MDB를 학교가 인력 나면서 좋은 학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 보니까 장경 설립자님이 10년이 지났어. 10년 지나서 이게 배출이 되잖아요. MDB가 배출이 되잖아요. 300명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합격을 옮긴다고 초창기에는 일반 학부 나온 사람 200명 뽑고 신학부를 1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지금은 다시 바꿔서 일반 학부 100명, 신학교 나온 사람 200명을 뽑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10년에 도달을 해서 MDB를 졸업한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 얘들이 예배인도 할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머릿속에 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비판, 정죄, 판단은 잘해. 판단력은 잘하는데 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당연 설자를 뒤돌아보니까 이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가고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외국에서 공부에 많이 왔던 사람들 계속 한 분야만 파잖아요. 박사는 나도 박사잖아요. 박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 주제만 그것만 열심히 파갖고 논문만 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박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바울신학을 했다. 그럼 바울신학만 아는 거야. 다른 거는 없어요. 와서 그것만 성경보다도 바울신학이 더 이대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학생들은 다 아다시피 누구를 말을 잘 들어요? 교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희 설자님께서 고민하다가 또 본인이 엄청 연구를 했어요. 또 엄청 책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교수님들을 우리가 전임이 한 90명입니다. 교수님들을 보고는 이렇게 가고는 생명력이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 딱 나온 이 배경들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과거에 먼저 갔던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도 또 신학은 그 앞전에는 이미 신학이라는 자체가 신앙이었고 이 예수님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결국은 성경 바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 성경을 떠난 신학이 아니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의 바탕 속에서 있는 것이지 성경을 버리고 신학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신학자들은 자기가 배워온 그게 전문가이지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다. 이것을 대각이 시작을 해서 가장 먼저 우리 MDB 가정부터 바꿨어요. MDB 가정 지금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성경 조직신학, 성경 교회사, 성경 개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바꿨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바꿨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MDB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입학생 2주 동안 천안의 기숙사에 입학시켜갖고 성경 66권을 통독시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붕해를 하고 재학생들은 2박 3일 동안에 또 천안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런 과정을 겪고 또 교수들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교수들도 이제 벌써 두 번째 이번에 세 번째 하는데 열흘 동안 하다가 지금 일주일씩 옵니다. 이번에도 원래 12월 25일 날 성탄절 저녁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나옵니다. 연수가 그러니까 천안 백설 연수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반 교수들 강사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 목회자들 강사 4분씩 모셔가지고 4시간씩 막 기도 말씀 전하고 막 성령 충만 받도록 해서 교사 목사들이 변화되어져서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가야 돼. 그래서 MDB 가정이 학기 가정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침체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다시 우리 백성은 이러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넘겨볼까요? 성경은 학문을 받쳐주는 도구입니다. 학문은 성경을 받쳐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 계획자들이 영성과 학문을 겸비하였다. 좁은 글이 루터, 칼빈, 존 웨슬리는 17세기 조나단 에드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마 바벤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석학들 정말 이름만 불러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함장 아페르로세 메마바 중에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모든 것들을 성경 바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영성이 들어갔다는 거지. 우리가 아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경 중심,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감동하고 우리 골수까지 ጨ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학문을 받쳐주는 것이 학문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문을 초월하여 성경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깊은 기도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의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계획할 수 있었다. 영성은 어디서 나올까? 기도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토는 3시간 기도, 설교 하나를 작성하려면은 3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책 보고 1시간 세상의 참고 서적을 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세상에 열심히 주석보고 작성해놓고 나서 성경 한 분 읽고 기도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 그러면은 말씀이 생명력 있고 영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 이런 강조를 하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후임자를 교회를 모실 때 굉장히 학벌 위주로 모였어요. 세계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 학리 좋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학자들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를 큰 교회 세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 가서 영성이 있던가요? 심지어는 반 이상 교회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왜냐하면 주식적인 설교를 갖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러면 귀는 엄청나게 아주 즐겁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말씀이 변화가 와닿아야 되는데 안 하다는 거예요. 귀는 즐거운데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인정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적인 학문적인 것만 유지해 가다 보니까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성이 다운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죠. 물론 지금도 교회가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엄청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1만 교회 줄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한결같이 가서 보세요. 뭐예요? 정확히
성경 말씀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지금도 한국으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 기준을 가지고 해나가면 점점 교회는 황폐돼 가는 거죠. 우리 백석 그래서 백석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신학, 살아있는 신학을 우리의 삶의 바탕 가운데 속에서 적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은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을 여기니 육은 유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결국 우리가 학문이 우선이 아니고 학문은 신학을 받쳐주는 그런 것임을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학문이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경의 말씀 바탕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의 성령이 함께 조명 속에서 가야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생명적 신학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 그가 석학이었습니다. 무려 책을 80권이나 썼어요. 그런데 49살 때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술 작업을 딱 놓쳤습니다. 내가 80권의 책을 썼는데 모든 책이 내 지식적인 것을 썼기 때문에 결국 그건 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벼타자 그러고 나면 지푸라기 나오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8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내 지식으로 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것은 다 지푸라기 불과. 그 이후에 딱 저술 작업을 멈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학문을 하게 될 때 학문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우선적으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지금 1번, 2번, 3번 이거 3시간 거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흐름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 책을 가지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요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9년하고 지금 교회사 제가 그 학교에 이제 7년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총회장님들 9분을 제가 모시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윤영현 목사님하고는 제가 세 번째의 그 총회장 때 만났죠. 그래서 7분의 총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했지만 지금까지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반짝했다가 그냥 다 뭐 각자 삶을 살고 뭐 어떤 얘기나 있을 때 한번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유경 총회장하고는 끊임없이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가는데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일정이 엄청 바빴거든요. 오늘 아시다시피 아타가 오늘 체육대회 많이 갔지만 거기 일정이 오늘 있었는데 그냥 미뤄놓고 또 오늘 마침 우리 백석 45주년 학원 오늘 기념 예배가 8시 20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또 한바지 혼날 수도 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참석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도 일단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제가 유경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유경 목사님 어떤 일을 많이 해가려고 하잖아요. 아까 앞에 우리 남자 대표 강 목사님과 또 여자 대표 김재 목사님도 우리 아타 식구이잖아요. 여기 앉아 보니까 전부터 우리 아타 회장님들이 많이 모시고 그러더라고. 그 이전은 모르겠고 요즘 제가 이제 AK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 어떤 일을 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해 나갑니다. 우리 총회가 아다시피 제가 사무총장 할 때가 2009년도에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총회는 137평의 총회관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수가 3,200교회였습니다. 3,200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무총장 왔더니 월급이 240만 원인가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절. 지금이야 제가 사무총장 간지 거저 억대 받았다고 막 소문도 많이 억대 안 받았는데 억대 받았다고 막 소문 내갖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 정도는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성장을 했죠. 근데 이준 목사님이 이제 제가 2002년차 오시면 3년차 되시면서 총회장이 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건 뭐였냐? 우리는 그때 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무총장도 자기가 차를 갖고 그때 내가 소나타 몰고 다녔었는데 그 소나타 내가 3년 타고 다녔던 건가?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내가 운전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봉고차를 가장 먼저 그 하나를 이재명 총장이 굉장히 지혜가 많으셔가지고 사실 총회가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회계 장로님하고 부총회장 장로님에게 1,000만 원씩 먼저 원래 장로님 돈이 있잖아요. 먼저 총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럼 나중에 돌려주겠다.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가져갔다 오면 또 그렇게 할까 확실히 해야지만은 1,000만 원 미리 2,000만 원 갖다 놓고 시작을 하니까 어때요? 뭐 소식과 선잖아요. 나는 총회가 요즘 뭐 돈이 없다 뭐 절대적으로 누가 앞에 없다 하면 여러분 더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없어도 있다 해야 돼요. 없어도 잘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뭐 없다고 죽는 소리 해보면 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줘요. 나는 목사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맨날 없다, 어렵다, 힘들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예, 없어도 있다고 하면 주님이 그거 보시고 채워줄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과 사고를 바꿔요. 생각과 사고를. 예, 긍정적인 마인드는 평생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말은 평생 부정적인 이야기만 끝나요. 제가 이 말만 하면 제가요 우리 노예에 이제 우리는 그 식사를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0년 다 됐네. 30년 전에도 노예 원래라든가 또 그 노예 때 되면 식사를 잘 먹잖아요. 오늘 내 입에 때깔을 벗겼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사람 지금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해. 물론 30년 전에는 먹기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지금 먹기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고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 한국 사람 지금 보면 맨날 그대로 살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우리 혁신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 했나요? 딱 우리가 137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너무 총회관이 적은 거야. 회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침에 덕산 빌딩이라고 360개 나왔습니다. 그거 가감히 샀습니다. 근데 28억 빌려고 샀습니다. 일단 저지르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이제 우리 그 백석의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367평 다 못 들어가서 반은 임대 내고 반 갖고 쓰다가 나중에 다 쓰게 되었고 그게 덕산빌딩 4층. 그래서 유경 총장님이 이러한 출발점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언제나 말을 하면 이 백석총회가 지금은 1,500평에 들어갔잖아요. 360평 임대 났잖아요. 재산 가치가 제가 사무총장 할 때에 그쪽에 그게 30억이 지금은 한 70억까지 70억 28억 정도 했던 게 그리고 총회관이 우리가 한 15억 정도 14억 7억 147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 가치가 이제 그저 300 가까이가 됐어요. 빚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 밑바탕을 땅을 유정현 총장님께서 바탕을 해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역대까지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을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크루즈 여행 지금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크루즈 여행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우리가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한 300명까지 모집하려고 했는데 150명밖에 안 모여가지고 150명 갔다 왔는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의 전화 크루즈 여행이 굉장히 여행 가운데 속에서 최고 좋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 또 이것도 아무나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보통 경비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해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여자 목사 안수 부분은 또 핵심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자 목사는 우리가 10년을 거쳤습니다. 목사는 매일 총에서 부결되다가 여자 목사 안수가 유정현 부총회장 때, 총회장 때 이제 통과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총회에서 반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핵심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 임원들까지도 그때 당시 총회장님들까지도 전부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그냥 반대자들이 워낙 세게 대세를 하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세게 나오면 그 말을 피해가잖아요. 안 나서잖아요. 이게 목사님 특성이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공갈치는 목사들 있잖아. 협박치는 하는 사람들.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해봤기 때문에 내가 공갈치고 내 뒤에 누가 있다. 내 뒤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목사님들이 약해가 그 말에 그 협박에 넘어가잖아요. 저는 앞에 와서 협박하면 더 세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속성을 아니까. 제가 우리
총회를 운영해 가면서 어느 한 분이 있어. 자기 검찰청에 뭐 수사과장이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내 뒤에는 검사장이 있다. 야, 그렇게 하면 더 세게 나가야 돼. 왜? 그거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런 말 앞에 쭈그러들어. 그런 말 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삶 속에서 써먹으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협박하고 다니는 사람이 다 많아요. 나는 그러면 더 세게 나가거든. 오히려 긍일이 여기면 내가 막 아낌없이 주는데 우리 아탕 은행은 내일 알 거예요. 저한테 엉뚱한 소리 하면은 아예 내가 이미 다 해줬는데 못 들었다 뭐 있다 그러면 아예 안 해버려요. 근데 차라리 아이고 내가 그럼 참석 못 해갖고 이렇게 못했어. 그럼 내가 다 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통할 일이 벌리지만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유지경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요.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는데 사실 세 사람이 굉장히 앞장서 있고 나머지는 다 방관자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반대자들은 모여가지고 막 계속해서 반대 집회하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 장소에서 모였을 때 이경우 그때 3년째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도 선거해야 되잖아요. 직접 선거잖아요. 그 선거가 내가 얼마나 선거 힘든지 몰라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장서서 이렇게 했어 한 분이. 야, 이경욱이야 다음에 사무총장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지가 앞장서니까 안 된다 그렇게 했어. 근데 내가 그거 들었어도 담대하게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총회 석상에서 이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총회 통과시켜야 하면은 이 10년 동안에 찬반 계속 싸웠으니까 뭐 보통 준비하고 오잖아요. 반대파 찬성파들이. 그럼 막 이것 때문에 우리 총회가 10년 동안 계속 총회가 붙이면 부결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든 통과시켜야 될 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유지경 목사님이 사람을 얼리고 설시키고 하여튼 뭐 사람이가 말 한마디 갖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가도 하고 높였다가 낮췄다가도 하고 갖고 놉니다. 갖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1등이고 사회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총회장님 그때 이제 다음에 되실 텐데 총회장님은 사회를 잘 못 보셨어. 왜냐하면 앞뒤 또 여기 있으면은 1000여 명이 앉아 있다 보니까 6개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손 들고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아니 총회장님 한 번에 보니까 처음 막 돼가지고 딱 서서 사이에 인도하면은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총회장님 어리버리해요. 막 보통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그렇게 해서 그 전에 말씀할 때에다 마이크에다가 손으로 된 거 색깔로 해서 묶어놨어요. 그거 보고 하라고. 왜 안 보인다고. 그때 또 어느 날 그 뜯어갖고 다른 학생 갖고 가서 앉아있다가 갖고 나왔었더라고.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유정현 총장님이 사회를 봐야 이게 될 것 같다 해서 했는데 아니 이제 막 이렇게 안건 내놓고 토의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아니 안 내놓고 사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또 이상하게 봐갖고 이상하게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동의됐다 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막 급한 거에 뚝 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으로 무조건 이거는 부결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얼른 그 총회장 정의합시다.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게 우리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떤 총회에 문제가 있으면 정경총회장을 모여서 통성기도 한 2, 3분 10회 놓고 나서 회의하면 마음을 다 놓고 와요. 통성시켜 놓고 다시 모여서 다시 짰어. 그리고 이거는 유징현 목사님 사회를 봐야 되고 맨 처음에 총회장이 그렇게 하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징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안건을 받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뭐 총대도 갖고 놀잖아요. 그날 투표하면 또 어려워져요. 원래 투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함정에 속는 것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다 목자님들 앞에서 잘했다 막 칭찬하고 막 세고 비밀 투표하면 3분의 2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래서 투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경 총회장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시죠. 선거 방법론에 있어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비밀 투표가 있고 아까 서거수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만장치가 하는 것도 있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미 토론하다 하고 가거든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으니까 이거 그냥 기립으로 하십시다. 기립은 서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 앞에가 뭐 앉혀놔야 되고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목사님들이 회의 진행할 때 참 답답해. 미리 노회장을 한다든가 어떤 회의를 이끌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추진해 가겠다 하면 미리 몇 사람을 핵심적인 사람을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갖고 내가 이렇게 발언을 할 테니까 이렇게 동의대책 빨리 하고 가면 에어쇼 빨리 하라고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냥 순간 뚝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 사회를 되게 못 봐요. 그 미리 그거 하나도 안 해놓고 가서 안건 내놓으면 언제나 반대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반대자가 나오게 되면 막 자꾸 늘어지면 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지혜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중에 총장님이 뭐라 그랬을까? 기립으로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촥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눈치 볼 거야. 자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역적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기립을 쫙 일어나고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잘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어떤 것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미리 사전 작업하시고 미리 베풀어주고 미리 줘주고 해야지. 먹은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안 먹어야 말이 있지.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나요? 맨입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내가 우리 목사 노예들 가서 쌈 붙이는 데 가서 보면은 노회장님들은 그냥 노회장한테 군림하려고 하니까 맨날 반반을 하는 것이지. 노회장 돼가지고 베풀지 않고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안보해가는 것들. 여러분들 한 달 한 달에 모이기를 다 전화자고 그 자존심 상할 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전화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안 오잖아. 또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잖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전화 하나 할 때마다 자존심 걸고 한 건데 여러분 그거 모르잖아. 해보세요. 그런 일이. 근데 그거를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어제 내가 도착을 했는데 어디 와서 어제 이따 가버리니까 내가 있는데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꽉 찼네요. 없을까 봐 막 걱정돼요. 갔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속상해가지고. 이게 끌어가는 리더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까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여기는 아름답게 잘 끌어가고 있잖아요. 또 서로 협력해가며 잘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강의보다는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가야 되니까 이제 내가 시간 빨리 끊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총장님과 대표 회장님 각 임력원들 붙잡아 주어서 이 일을 이끌어갈 때 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할 때 능치 못함이 있사오니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단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으뜸이 되는 그런 단체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